네, 오늘 말씀은 한 가지 질문을 통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들었던 질문입니다. 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을까? 분명히 오늘 말씀의 배경은 포도원입니다. 포도원에는 당연히 포도나무가 심어져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포도원에 심겨져 있는 무화과 나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요? 이 질문 말고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보다 조금 더 이 본문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질문을 해볼 텐데,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왜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를 이 본문 안에서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그 이유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그 무화과 나무가 왜 열매를 못 맺게 되었는지를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하기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세 가지를 생각해 왔습니다. 세 가지의 가능성, 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는가, 이 세 가지의 가능성을 제가 하나씩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왜 못 맺었냐? 환경이 잘 안 맞아서 맺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무화과 나무가 어디에 심겨졌죠? 포도원에 심겨졌죠. 포도원에는 어떤 나무가 잘 자라는 환경을 갖고 있을까요? 당연히 포도나무가 잘 자라는 환경을 갖고 있겠죠.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으면 그 포도원에서는 포도나무는 잘 자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겁니다. 한 가지 가능성, 바로 그 환경이 잘 안 맞았던 거죠. 뭐 기후가 안 맞았을 수도 있고 토질이 좀 잘 안 맞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열매를 맺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납득이 가십니까? 네. 이따 한번 투표 한번 해볼까요? 세 가지 가능성 하나씩. 두 번째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관리 소홀입니다.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나무를 심어놓고 그 포도원을 지키는 사람이 잘 관리를 하지 않은 거죠. 과실수는 손이 많이 간다고 합니다. 뭐 가지치기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고, 요 약도 제때 뿌려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겠죠. 아마 그 시대에 맞는 관리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을 관리하는, 그리고 포도원 안에 있는 그 무화과 나무를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뭐가 있을까요? 나무 자체가 하자가 있는 나무였을 가능성입니다. 이 나무가 분명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 과실수긴 한데 이 나무 자체가 하자가 있는 나무인 겁니다. 그래서 심어도 뭐 좋은 환경을 주고 환경을 맞춰주고 관리도 엄청 잘해줘도 이 나무 자체가 하자예요. 잘못된 불량품인 거죠. 그래서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게 되었을 가능성. 투표 한번 해볼까요? 1, 2, 3 가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가능성 세 가지를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을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환경이 맞지 않는, 무화과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 포도원에 심겨졌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었을 거야. 이 포도원을 지키는 사람이 관리를 소홀하게 했기 때문에 열매가 안 맺혔을 거야. 아니, 원래부터 이 나무 자체가 뭔가 문제가 많아. 문제가 많은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열매가 안 맺혔을 거야. 우리는 세 가지 가능성을 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동의가 되십니까? 참고로 성경은 어떠한 것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가능성을 단 한 가지도 그것이라고 명기하고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철저히 저의 추론이고 저의 상상이고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낸 가능성이죠. 이것이 말씀이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 이 세 가지의 가능성을 하나씩 반박할 겁니다. 성경에 있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반박할 겁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성경과 당시의 이스라엘 문화를 가지고 하나씩 한번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이 맞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 여러분, 이 말은 성립되기 어려운 부분이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은 흔한 일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스라엘을 한 번 다녀왔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설교 올라오기 전에 이병철 목사님께 한번 확인을 해봤어야 되는데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는 이 포도원이나 포도원 근처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은 흔한 일이라고 합니다. 포도원 그 주변에다가 이렇게 무화과 나무 심는 일이 있고, 포도나무는 이렇게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심어야 되지만 이 무화과 나무는 그냥 이렇게 듬성듬성 심어 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있는 포도원 안에 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무슨 환경의 영향을 따라서 뭐 열매를 못 먹게 한다는 그런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경 내적으로 보면은,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성경 자세히 이제 한번 관찰하고 읽어보시다 보면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되게 커플로 잘 등장합니다. 우리 대표적인 게 미가서 4장 4절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아멘. 미가서는 그 이스라엘의 회복과 평화를 이야기하는 선지서인데, 거기에 보니까 자기의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그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같이 나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미가서만 보여드렸지만은 성경 곳곳에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같이 등장하죠. 만약에 두 나무의 환경이 달라서 포도나무는 열리고 무화과 나무는 안 열리는 그런 환경이라고 한다면 같이 기록을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그 지역의 기후와 토양과 토질에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같이 심어놔도 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가능성, 환경이 안 맞아서, 이것은 충분히 반박 가능합니다. 두 번째 가능성이 뭐였죠? 관리 소홀, 그죠? 관리 소홀에 대한 가능성은 오늘 본문만 잘 읽어보면 이거는 충분히 반박 가능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중에 무엇이 더 키우기가 힘들까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과일나무는 다 힘듭니다. 경중을 따지기 전에 일단 농사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농사짓는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고에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풍성한 결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농사 자체가 힘들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포도가 조금 더 어렵대요. 무화과는 4월에서 10월까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이 4월부터 10월까지 총 5번에서 한 6번 정도 수확이 가능합니다. 무화과가. 그래서 무화과는 좀 이 수확이 빈번해요. 그런데 포도는 이 한 번 열매를 맺는 데까지 수고가 많이 필요하대요. 뭐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또 꽃이 나오는데 큰 꽃과 작은 꽃 구별해서 작은 꽃을 또 이렇게 골라내주는 이런 손이 많이 가는 그러한 열매가 포도라고 합니다. 포도원의 주인과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을 관리합니다. 포도나무를 아주 열심히 관리했겠죠. 정성을 들여서 관리했을 겁니다. 근데 그 한켠에 딱 서 있는 무화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에는 나 몰라라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인이 이 나무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라보죠. 열매가 미치지 않았습니다.
포도원 지기를 부릅니다. 내가 3년 동안 와서 이 나무를 봤는데 열매를 한 번도 내가 얻지 못했다. 여러분, 4월부터 10월까지 4-5번의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를 3년간 봤습니다. 몇 번일까요? 최소한 10번 이상은 왔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 시기가 되면 와서 계속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3년 동안 10번을 왔다 갔다, 10번 이상을 왔다 갔다 할 정도면은 그 정도면 관리를 한 거죠. 또 하나, 포도원 지기가 이 주인이 야 이거 쓸데없다, 땅만 버리니까 잘라버려라,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가 간청을 합니다.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주인님 5번만 더 와서 보십시오. 더 와서 보시면 그때 그 중에 한 번만이라도 열매가 맺히도록 내가 땅도 파고 거름도 주고 갖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지기가 3년 동안 나몰라라 하다가 갑자기 주인이 잘라버린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아이고 제가 1년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랬을까요? 오늘 본문의 포도원 지기는 누구를 비유하냐면 예수님을 비유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불성실한 분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포도원 지기는 그렇게 불성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포도원 지기는 아주 성실한 사람입니다. 3년 동안 꾸준히 계속 했을 겁니다. 거름 주고 돌봐주고 열심히 가꿨을 겁니다. 자르라고 잘라내라고 하니까 이 정성 들인 것 그거 뽑히는 거 못 봐서 안 될 것 같으니 간청을 하는 겁니다.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도 두 번째 가능성도 충분히 반박 가능합니다. 관리 소홀이요? 관리 소홀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세 번째 가능성, 나무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 앞에 와서 무엇을 바랬나요? 나무가 예쁘게 잘 자라있기를 바랬나요? 무화과 나무 앞에 와서 주인이 바랬던 게 무엇입니까? 열매입니다. 주인은 열매를 원했어요. 포도원 주인이 열매를 원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무화과 나무를 왜 심었습니까? 열매를 얻으려고 심었어요. 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얻으려고 심었어요. 그렇다면 그 나무는 열매를 낼 수 있는 나무라는 것을 주인은 알고 있는 겁니다. 나무에 하자가 없어요. 나무가 하자를 갖고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이 나무는 열매를 낼 수 있는 나무예요. 그러니 1년에 5번씩 그렇게 와서 열매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이 나무는 열매를 낼 수 있는 나무입니다. 절대로 하자가 있는 나무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3가지 가능성을 다 반박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3가지 이유는 최소한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해보고 생각해보면 수십 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 무화과 나무는 본래부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이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를 기록하지 않았냐면, 성경의 관심은 무화과 나무가 왜 열매를 맺지 못했는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과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맺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성경은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열매를 맺지 못했지? 그 이유를 따져 묻는 것이 아니고 그 변명을, 그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나무는 원래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를 내가 심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그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이유를 적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꼭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까? 우리의 삶에 꼭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까?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열매 맺는 나무로 이 땅에 심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관상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그냥 바라보고 쳐다보게 하는 관상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과실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는 관상수로 보낸 게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의 내면과 우리 안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과 충분한 그 하나님의 의미를 담아서 이 땅 가운데 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과실수로 부름을 받았고 이 땅 가운데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의 열매가 뭐냐? 너의 신앙의 열매가 뭐냐? 왜? 과실수로 심으셨기 때문에. 그 열매를 묻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네,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 열매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 열매 맺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관상수 아닙니다. 여러분, 과실수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 기록한 이유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과실수는 열매를 맺어야 하고 그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 맺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에 한 가지 숨겨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공부를 했어요. 제가 이 본문을 하다가 그 과실나무 박사가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이렇게 화훼 농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차려야 되지 않을까, 과수원을 하나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될 정도로 정말 과일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 3년 동안 열매가 안 맺혔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통 열매를 맺기 전에 뭐가 필까요? 꽃이 핍니다. 근데 여러분, 무화과의 꽃은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무화과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화면 보여주시죠. 무화과는 없을 무, 꽃 화자, 과실 과자에서 꽃이 없는 열매입니다. 무화과는 열리기 전까지 꽃을 볼 수 없는 과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제가 배운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릴게요. 무화과도 꽃이 있습니다. 무화과 꽃을 보신 분,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왜 무화과겠습니까? 꽃이 없기 때문에 무화과죠. 근데 여러분, 네이버 검색해 보세요. 검색해 보시면, 무화과를 검색해 보시면 무화과가 꽃이 있다고 검색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꽃이 안 보일 뿐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그 무화과의 꽃은 어디에 있냐면 무화과 열매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는 그 꽃을 열매 안에 가두고 있어요. 그래서 수정이 되려면은 무화과 존벌이라고 하는 수정 전용 곤충을 통해서만이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는 이런 식물이 아니고 열매 안에 꽃이 있어요. 그래서 수정이 되려면은 그 열매를 누군가가 인공적으로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해주는 벌이 무화과 존벌입니다. 저 조만간 과수원 차려도 되겠죠. 열매 안에서 꽃이 자라고
그것이 수정이 돼서 열매가 연걸어 가는 것이 무화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과실수의 꽃은 이 꽃을 통해서 조만간에 열매가 연그러지고 열매가 열리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꽃이 보여야 돼요. 과실수에서는 꽃이 보여야만이 이 꽃이 떨어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그 다음에 맺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꽃의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는 꽃이 안 보여요. 아니, 사람들은 꽃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 나무의 이름을 무화과라고 붙였어요. 꽃이 없는 과실이다. 꽃이 보이지 않으니까 꽃이 없는 과실이다 해서 무화과라고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꽃이 있습니다. 무화과에도 꽃이 있습니다. 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꽃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그 무화과 열매 있잖아요. 여러분, 드실 때 열매만 먹는 게 아니라 꽃도 같이 먹는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열매 안에 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꽃이 없는 과일이 아니라 꽃을 품은 과일입니다. 꽃을 품고 있는 과일. 이 무화과가 3년 동안 꽃을 보여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만약에 무화과가 열렸다면 그 무화과는 반드시 꽃을 피운 겁니다. 무화과의 열매를 보고 이 나무는 꽃을 피우지 않았어, 이 나무는 꽃이 없는 나무야, 이게 아니라 그 무화과가 열린 것을 보고 이 나무는 꽃을 피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무화과에 꽃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왜 주인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 주인은 열매를 얻고 싶었어요. 꽃이 피지 않는 그 나무에 꽃이 피는 것을 알고 있는 그분은 그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어요. 열매를 얻고 싶어서. 너는 꽃이 보이지 않지만 너는 꽃을 품고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 꽃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넌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야. 너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야. 내가 그걸 알아. 그래서 그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꽃이 보여요. 꽃이 피고 꽃이 지면 포도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누구나 보고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무화과는 꽃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꽃을 피웠다는 것을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보고 이 나무가 꽃을 피웠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주인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겁니다. 과실수는 꼭 꽃이 있어야 돼. 열매를 맺으려면 꼭 꽃이 펴야 돼. 그러한 논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꽃을 마음에 품고 비록 화려하지 않아도 보여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렇게 창조하신 그 꽃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들이 과실수라는 것을 창조하신 분은 아셨기 때문에, 만드신 분은 아셨으니까 그 만드신 분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내 삶이 비록 꽃이 보이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이 무화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무화과를 포도원에 심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로부터 하나님은 아셨어요. 반드시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이 나무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힐 거야. 꽃은 피지 않더라도, 꽃은 보이지 않더라도 이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 꽃을 품은 열매로 내가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무화과 같아서, 여러분 삶에 꽃이 없는 것 같아서 절망하고 넘어져 계십니까? 여러분 삶이 화려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절망만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고, 누구는 꽃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살아가는 길은 왜 계속 자갈밭이고 어둠의 길인지, 만약에 나의 삶이 그렇게 그려지시고 그렇게 보여지시는 분 없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꽃도 피지 않는 그 무화과 나무 옆에서 부지런히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포도원 지기는 왜 그렇게 꽃도 피지 않는 그 나무, 언제 열매가 맺힐지도 모르는 그 나무를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두루 파고 거름을 주고 있을까요? 이 포도원 지기도 그 열매 안에 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서 돌보고 내가 도와주고 내가 힘을 불어넣어 주면 그 안에 있는 꽃이 수정이 되어서 이 열매가 맺히겠지. 아무런 빛도 없고 영광스럽지도 않은 그 나무에 그래도 태초에 정해놓은 그 창조의 질서에 따라 반드시 열매를 맺겠지. 그래서 그 포도원 지기는 열심히 또 가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주인 되신 하나님 옆에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 무화과 나무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줘서 아직 그 안에 꽃이 피고 있음을 이 열매로 증명하겠습니다. 그 안에 꽃이 있음을 열매를 통하여 반드시 증명할 터이니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잘라내지 마시고 땔감 쓰지 마시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맺은 열매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꽃을 증명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거룩함이 온전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다 꽃을 품고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여러분들 안에 다 꽃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 꽃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도록 여러분들을 관상수가 아닌 과실수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힘들면 옆에서 포도원지기 되신 예수님께서 열심히 도와주실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얻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와 마음이 있다면 쓰러지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피워져 있는 그 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의 돌보심 가운데 맺은 아름다운 열매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이 꽃을 품고 있는 이 무화과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꽃을 품은 무화과가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찬양을 부른다면 어떤 찬양을 부를까? 바로 이 행복이라는 찬양을 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행복이라는 찬양 다 같이 부르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